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복이 되는 세 가지 이유, 고난이 복이 되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난이 복이 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뭡니까? 고난입니다. 그죠? 고난인데 이 고난의 키포인트의 말씀인 주제어가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이 주제인데 그 고난에 관련된 가장 중심된 주제어가 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너무 잘 표현하고 너무 잘 얘기한 내용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예수님이 탄생한 주간이고 탄생하는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예배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제목의 주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은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멘 하십니까? 별로 그렇게 세게는 아멘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이랑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다는 이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이 고난이면 한쪽은 뭐예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 구원과 신앙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다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는 하나도 고난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복만 받고요. 자녀가 다 잘 되고 집에 돈도 많고요. 은행에 돈도 많고 집도 많아요. 차도 많아요. 좋은 차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고난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제대로 안 믿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 믿고 고난받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나가잖아요. 그죠? 기쁘니까. 근데 여러분, 기쁘다 고난 오셨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신다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하는데 기쁘다 고난 오셨네 라는 얘기하는 그런 찬양 드린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도 찬양도 하고 기쁘다 고난 오셨네 라고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베드로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로다. 오늘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는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복이지만 또 뭐도 복이다라고 합니까? 고난 받는 것도 복이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용을 당하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뭐 때문에 고난을 복이라고 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라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6절의 말씀에 한번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은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막 집을 100만 불짜리 집을 사가지고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고 주님 우리 자녀가 하버드에 수석 입학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주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사용하는 건가요?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텔레비 보시면 요즘 텔레비 보시죠? 우리 어르신들 한국 텔레비 다 보시죠? 저희들보다 더 알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한국 텔레비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텔레비 요즘 틀어보면은 무슨 내용이 많이 나옵니까? 시상식이 많이 나옵니다. 가요 대상, 연예 대상. 어저께 보니까 SBS 연예 대상 김종국이가 받았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요즘 연말 시상식 보면은 김종국의 상도 받고 가요 대상, 연예 대상 다 상 받죠. 그런 상 받을 때 가끔가다 연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에서 인터뷰 소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얘기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상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가 맞아요. 그럼 목사님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가 틀렸습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바다. 카하고 바다고 합쳐가 카바다인가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히브리어로 카바다 하면 무슨 뜻이에요? 영광을 돌린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카바다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 카바다의 원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라는 뜻. 여러분들 가운데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무겁다 할 때 그 무겁다는 아닙니다. 하여튼 뭔가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카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을 어떤 뜻으로 성경에 보면 사용을 하느냐면 아주 권세가 많은 사람, 그리고 위엄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좀 무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가벼운 사람이에요? 무거운 사람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겁다라는, 그때 카바다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카바다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용어로 또 이 성경에 쓰고 있느냐 하면은 영화로운 빛이다. 그리고 영화로운 빛이다라고 설명할 때 바로 카바다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로운 빛, 한자로 하면 뭡니까? 영광. 그래서 영광 할렐루야, 이거 히브리어로 하면 카바고 할렐 이래 나가겠죠. 하여튼 영광이라는 뜻이 바로 거기 나오는 거예요. 글로리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카바고라는 뜻이에요. 그때 영원하신 빛, 영원한 빛, 영화로운 빛, 그래서 영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어디에 많이 사용하고 있냐면은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 출애굽기 16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빛이라고 그랬죠. 영화로운 빛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산 위에 뭐가 보였다는 겁니까? 빛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때 주로 무엇으로 나타나시냐 하면 빛으로 나타나시고, 또 무엇으로 나타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으로 나타나고, 그죠? 여러분 성막에 보면은, 그죠?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구름이 이래 막 내려오면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그래 알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까? 번개, 천둥, 큰 소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눈으로 저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알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저기 있네 이 말은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빛이 보였는데 꼭 막 불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뭐 하셨다?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있다라는 얘기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의 영광이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기 하나님이 계시네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조숙진 구사님 댁에 계시네요 이러면 그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집에 계시네요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은 곧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라는 뜻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면 그러면 하나님께 여호와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보여드린다,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모습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그게 뭐야?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다가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울. 우리 장로님도 거울이고 집사님도 거울이고 권사님도 거울이고 다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모든 피조물도 다 거울이에요. 이게 포인세티아 이것도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세티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주세요? 빨갛고 아름다운 하나님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포인세티아가 거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거울로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아름다운 하늘은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위대하심, 하나님의 장엄하심, 하나님의 위엄이 크신 그 모습을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보통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우주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우, 경외롭다, 경이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주를 보면서 그 우주를 통해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어떻게 해요? 내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 우주가 거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그럼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오집사님을 통해 비춰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을 반사를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모습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비로운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나한테 비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비친 거예요? 마귀가 비친 거예요? 마귀가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입술로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고 비판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이 옳다 아니다를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악한 사람은 그래 살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누가 심판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심판의 권한과 모든 하나님께 벌을 내리시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입술을 통해, 내 생각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비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성품을 비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성품이 반사가 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심령을 통해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 심령을 통해 어떻게 해요? 반사되어 하나님께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나는 순종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 인터뷰하고 소감 발표할 때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근데 주님이 내게 주신 상을 감사드립니다 이래 얘기하면 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은 그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고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왔지만, 내게 고통이 왔지만, 힘든 것이 왔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고난 가운데 오는 복이다.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고난이 오면 내게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고난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오늘 보니까 고난은 우리를 뭐하는 모습이다? 연단하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은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아주 순수한 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고철덩어리를 용광로 안에 넣어가지고 달궈가지고 다 녹여야 되겠죠. 녹이면은 뭐는 다 없어집니까? 불순물들은 다 없어지게 되죠. 찌꺼기들은 다 태워서 없어지게 되죠. 나중에 뭐만 남아요? 순금, 정금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연단을 해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찌꺼기들,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다 어떻게 된? 다 태워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뭐다?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의 뜻이 뭐예요? 거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고난을 계속 받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심령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일평생이 고난받는 삶이었습니까? 발 쭉 뻗고 사는 인생이었습니까? 고난받고 사는 인생이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몇 년 동안 쫓겨다닙니까? 10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그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편했느냐?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힘들었습니까? 자기 아들들 때문에. 특히 압살롬이 막 반역도 일으키잖아요. 막 구테타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죽인다 그러고, 아버지는 또 뭐 맨발로 눈물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막 눈물 질질 짜면서 예루살렘 성문을 황급히 빠져나가고 그런 수모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심판만 받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자, 다윗의 믿음의 사람인 다윗에게도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왕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마다 이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되어갈까요? 연단을 통해서 순금이 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고난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점점 고난 가운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돼갑니까? 순금으로 변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하나님이 네 보고 성전 지으라 하더라. 그런데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성전을 짓는 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것이고, 만약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어떻게 하겠다?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이에요. 다윗에게도 온갖 사람을 통해 고난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다윗에게 유익한 것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도 유익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바로 유익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무엇을 주세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좀 지을만 하면 뭐가 와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교만 좀 할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또 사람을 붙여가지고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의 매로 나를 때리시는 거예요. 다윗을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이 때리실 때 왜 저만 이렇게 때리십니까? 왜 저만 저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래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 채찍과 그 매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어떠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갔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계속 주신다. 이유가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빨리 끊어내라고. 그 불순물 찌꺼기 빨리 태워 없애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 내게 복이라. 왜 그렇습니까? 나라와 하여금 내 죄를 다 없애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 고난은 내게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 세 번째,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 뜻으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한다란 말이 있죠. 여러분 의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은행에다 입금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책 받으면 책 어떻게 해야 돼요? 디파짓 해야 돼요. 디파짓이라는 뜻이 바로 의탁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을 은행에다 입금시키면은 자 여러분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발 안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제가 이래 얘기하면 감흥이 잘 안 오죠. 내가 지금 캐시 현찰로 200만 불이 있어요. 이거 우리 집에 개인 금고에 넣어 놓으면은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솔직히 불안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내 은행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막 체이스하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웰스파고에 내가 또 은행이 있습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은행에 넣었습니다. 내가 뭐 몇백만 불 되는 돈을 은행에 돈을 넣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안심이 되고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다가 내 통장을 다 디파짓 시켰다라는 뜻이 내가 모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탁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의지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내가 고난이 오면은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만을 꽉 붙들고 나가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오면? 고난이 오면. 그래서 여러분 내 돈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100% 의탁하는 거예요. 100만 불만 내가 캐시로 가지고 있고 100만 불은 은행에 넣어놔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은행에다 디파짓 시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했다라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받게 하려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패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베스트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상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을 줬다는 거예요. 100%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거룩하니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100% 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몇 퍼센트 줘야 돼요? 그냥 11조 10%만 그냥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먹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100% 사랑을 줬으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100% 사랑으로 어떻게 해라? 돌려드리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깨끗하니까 너희도 깨끗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었는데 너는 나에게 뭘 줄겠니? 그만큼의 보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뜻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100%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면 50%만 주신 거예요? 100%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돼요? 100% 드려야 돼요? 아니면 50%만 드려야 돼요? 100%를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말이에요. 100%다 은행에 디파짓으로 입금을 시키듯이 100%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받는 사람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에게 100% 거룩함을 주셨으니 내가 100%의 거룩함으로 보답해 드려야지. 그게 바로 의탁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게 해주니까, 우리가 100%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니까 고난이 나에게 무엇이다?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그 감흥이 없으신 것 같네요. 하여튼 요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는 이유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독교 변증학자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책도 많이 지었는데 역시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세요? 막 사자 나오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그 나니아 연대기를 소설을 지은 사람이 C.S. 루이스예요. 이 사람이 고통에 관한 그 책을 지은 책이 있는데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좀 어려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C.S. 루이스가 고통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이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다 기가 먹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메가폰 들고 너희들은 듣거라 이러면서 여러분 앞에 대고 막 얘기하는 거 있죠.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할 때 이 메가폰 드는 거 있죠. 그게 메가폰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고통,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메가폰이라 얘기하느냐? 그 얘기가 뭐냐?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오면은 불평과 불만을 토해야 돼요? 아니면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바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는 것 보여줘야 돼요?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바로 아까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회를 주시니까 사도 베드로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요? 오히려 더욱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몸에 암병이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느냐 원망과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암병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고난받고 있지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지금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 와요.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이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메가폰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습니까? 고난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찬스예요, 찬스. 내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스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은 나를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할 수 있는 찬스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어떻게 해요?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는 찬스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리고 고난이 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 모습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고난과 고통이잖아요. 저는 이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분에게만 딱 달라붙어가지고 포도나무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걔가 뭐 하는 일이 어디 지 스스로 가지치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땅같이 뿌리를 내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포도나무 가지에 딱 붙어 있는 일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어떤 일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고난을 통해 야, 저 사람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아이고 저 우리 김 집사는 몸에 저기 암병이 있는데도 저래 기쁘고 즐거워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 저래 기쁨으로 살아갈까? 그게 하나님의 메가폰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놀라우신 살아계심의 모습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나눠주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